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니까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 한나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는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너무나 큰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것보다 또한 더 큰 괴로움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를 괴롭힌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에 보면 격분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격분시켰다라는 말은 아주 심하게 화가 나게 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화가 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이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알면 그래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때까지만 참아보자. 내가 1년만 참아보자. 아니면 3년만 참아보자.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그 상황을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을 그냥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기도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눈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눈물로 기도하라. 자,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다른 수단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괴롭다고 남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여인들 같으면 남편 붙들고 남편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저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당신이 좀 나서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참으로 지혜롭고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괴롭다고 해결 방법이 아닌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았다는 거죠. 분인나와 싸우지도 않고 남편을 괴롭히지도 않고 그녀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싸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려거든 기도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주님 앞에 기도로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환경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주님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기도로 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대적들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공격해 올 때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 때에, 괴로울 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56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그의 생애를 보면 그가 물론 많은 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대적 때문에 울고 또 때로는 자식 때문에 울고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많이 울었습니다. 울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흘린 그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눈물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욥기 16장에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이유를 모르는 그 큰 고난을 당할 때에 어느 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저들이 처음에는 욥을 위해 주는 것 같고 위로하는 듯하다 점차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야,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아. 우리는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꾸 욥을 정죄하고 나아가 욥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욥이 그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답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 앞에 울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울면 나중에 한 번 더 울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됨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울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눈물 흘렸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잘 보면 그 울음이 다 같은 울음이 아니에요. 여기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한나의 울음, 눈물은 어떤 울음입니까? 그는 남편 앞에서 울고 있어요.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 앞에서 흘린 이 눈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한나가 울죠. 그게 우리가 본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울었다, 눈물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한나, 다윗, 욥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히스기야, 이분들도 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도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라.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크게 해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이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울면서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이유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면 기도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힘들게 하느냐? 그것은 기도의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이 잘 안 된다. 여러분 아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집중이 안 돼요. 잡념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기도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는 그 잡념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죠. 저도 개인 기도할 때는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럿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할 수 있거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에 집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자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이야기하면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저들은 이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봐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홀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기도를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큰 소리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앞절에 보면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골방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골방 기도는 혼자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조용히 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다른 잡념이나 허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때 집중이 잘 될까요? 아니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집중이 더 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면 큰 소리로 따라하게 해요. 운동하는 선수들은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화이팅을 외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집중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집중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 목사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우리도 이 밑에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가 그걸 당장 바꾸자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박재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땅바닥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서 여기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그때부터 그럼 우리 본당에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본당에서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왜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저는 우리 예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이 공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가장 중요한 공간을, 본당을 기도의 소리로 채우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소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공간이 반드시 어떤 소리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어있는 듯 보여도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떤 소리로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릴지 몰라도 여러분, 이 공간이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기도의 소리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당을 기도의 소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로 채워야 사람의 소리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기도의 소리로 채워야 마귀의 소리가 떠나가고, 기도의 소리로 채워야 원망과 불평과 같은 잡소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당을 기도의 소리로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가보면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찬송 소리가 다르고, 할렐루야. 기도 소리가 다르고, 아멘 소리가 다릅니다. 크고 우렁차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크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 크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소리가 커야, 소리가. 저는 우리 교회가 소리가 크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 소리가 크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소리가 터져야 돼요. 이게 속에서만 웅얼웅얼 하지 말고 이 소리가 터져야 돼. 여러분 언제 기도의 소리가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판소리 하는 분들은 그 소리가 터져야지 되잖아요.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기도도 기도의 소리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는 아직 기도의 소리가 터지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가 여기서만 웅얼웅얼 해서는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뜨겁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래 기도하라.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오래 기도하라. 더 크게 오래 기도하라.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오래 기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언어로도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문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말문이 막힌다. 더 이상 어떤 말로 언어로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방언 기도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다. 할렐루야.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다. 정확한 정의입니다. 제가 볼 때 한나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예요. 그녀가 방언으로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어떤 언어로도 자신의 이 간절함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오래 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것과 오래 기도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오래 기도하자고 하면 목사님 아니 기도를 꼭 그렇게 오래 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를 꼭 그렇게 오래 해야 돼요. 그냥 잠깐이라도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되죠.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죠?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같지 않아요. 잠깐 기도하는 것과 오래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도의 영역은 오래 기도하는 데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머무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머무르는 자리, 그 머무르는 시간이 결국은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피아니스트는 음악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화가는 화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 시간이, 그 자리가 그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같이 한번 해봐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럼 요즘은 다들 기도를 문자로 기도해. 카톡으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끝. 그리고 끝이야.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꼭 그렇게 썼다면 여러분 꼭 정말 실제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엉덩이로 기도해야 된다. 엉덩이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사실은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10분, 20분 기도하기도 정말 힘들었던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목이 참 약했어요. 조금만 소리내서 기도하면 목이 금방 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제가 새벽 기도하는 걸 보고 저를 늘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새벽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칭찬해 주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도를 대하는 마음도 바뀌었고 제 기도 소리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 목회에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멈추는 것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만큼 기도의 시간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2년에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일에 제가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5년 동안을 꼭 하루 3시간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5년 동안을. 그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서 좀 멈추고 싶은데도 정말 그때는 이를 악물고 하루 3시간을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세운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내가 성도들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내가 성도들보다 더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이 순진한 시골교회 성도들이요 은혜 받고는요 하루 3시간 기도하자는 제 말에 순종해서 다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좀 일찍 일어나 들어가고 싶은데도 그분들이 가지를 않으니까 제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이 앞에서 엎드려서 졸고 잔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켰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때 쌓은 그 기도의 시간이 제게 기도의 습관이 되었고 기도의 영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50일 이런 기도 학절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오래 기도하는 것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오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도 지금은 다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어렵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 시대가 교회들도 더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역들 더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게으른 우리 육신의 본성, 이 인본주의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일을 우리가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도를 여러분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목사님 나도 기도해요. 나도 기도해요. 나도 새벽 기도하고 나도 나름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만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아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더 잘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기도하라 결론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나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들 하나 얻고 싶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바꾸신 거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에게 그냥 아들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하나랑 사무엘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낫다고 제가 늘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바람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함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의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의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은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한 번 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한 번 더, 기도로 돌파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악하고 게으른 저희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한 한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